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1096면 정도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준비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참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이제 대선이죠. 여러분 어떻게 투표 많이 하셨습니까? 네, 투표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얼마만큼 이 대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 전쟁에, 코로나에, 그리고 또 산불까지 참 어수선하게 지나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인구가 약 1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코로나의 위협이 단순히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2년여 동안 코로나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코로나에 몇 분이 감염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방역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고 좀 생각을 더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계속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호흡기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스크린까지 설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 오래간만에 보시죠? 네,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기는 우리가 어서 하루속히 서로의 얼굴을 좀 이렇게 다 보고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대에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저 말을 들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교회들마다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어수선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전쟁하면은 전쟁과 뭐가 함께 따라오냐면은 기근도 따라오고 전염병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사율이 좀 낮지만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콜레라 돌 때 그럴 때도 80% 치사율. 당시에도 그러니까 감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전쟁에, 기근에, 그리고 감염병까지
이들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95면 정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095면이나 7면 정도 있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에 여기 앞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말했냐면 하나냐가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냐가 말했는데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바벨론 왕 무찔렀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니야가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물건들, 성전의 기물들 이런 거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29장입니다. 29장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야, 너희들 바벨론 땅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지금 당장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속하여서 여전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에 거는요 앞에 하나니야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장 회복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힘, 능력, 회복 이것을 말하였던 것이고 한 사람은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여전한 심판을 말해요. 이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하나냐는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어져서 하나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었지만 평화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9장 말씀 한번 보세요. 2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니아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아의 고백이, 하나니아의 선포가 다 틀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다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틀렸냐면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준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하나니아의 선포가 모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니아의 선포는요, 언약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저 회복만 얘기하고 선포만, 그러고 다시 한번 평안만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버렸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라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문제를 이전 선지자들처럼 예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선지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의 문제를 그들에게 꼬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냈는데도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무슨 말만 듣고 싶어 하냐면은 회복만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쁨만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평화를 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듣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 전쟁, 그리고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 따라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렇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강, 이것만 외치고 사람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요, 들을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듣고 싶은 것을 듣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만약에 끝나고 나서 가시는 길에 한 분 한 분 마냐나 설문조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설교를 들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느낀 바를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에는요, 모든 생각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라고 말해도 아로 알아듣지 않고 다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물론 말씀하셨죠. 하지만 평화 이전에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은 듣지 않고 평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니아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은요,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은 고민하고 싶어 하는 걸 고민한대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인간의 뇌가요,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싶은 거, 그리고 고민하기 쉬운 거를 고민한대요. 이걸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큰 것을 고민하나요? 우리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우리 뭘 고민해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 것들 고민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민이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쉽냐면요, 그게 꼬리를 물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고민, 그럼 요거 되면 요거 다음에 고민, 요거 되면 요거 다음에 고민. 이게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꼬리를 못 물면 고민도 못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 관해서, 외교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 못 하잖아요.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꼬리를 물지 못하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지금 진짜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리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민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꼭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요, 책에다가 웬만하면 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줄을 그으면요, 다음번에 그 책을 볼 때 뭘 볼까요? 줄 그은 거를 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줄을 쫙 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시험 보면요,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줄 그은 거 밑에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중요한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것만 봐요. 자기가 줄 끈 거, 요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 이거 책에 안 나왔었는데? 근데 줄 끈 거 밑에 딱 있는 거죠. 이게 중요했던 건데, 내가 중요한 걸 못 본 걸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평강,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상 우리가 무엇부터 보기로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엉망진창인 우리를 만약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엉망진창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그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이 광야의 시대로 돌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곧장 들어갔으면 엄청 금방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끔 하시죠. 이게 뭐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표효가 뭐였어요? 변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이 변화되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죠. 저희 시원이가요, 얼마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 믿어. 그러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야.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는지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 고칠 거 없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고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고칠 것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대요. 다시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가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대요. 이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녀는요,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죠. 시골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었는데 사생아예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자랐는데 엄마는요, 파출부일을 하느라 이 오프라 윈프리를 돌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크다가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때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몇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14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14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녀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약과 술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그런 그녀가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자산은요, 약 6조 원이 넘는데요. 그녀가 그런 모든 것이 가능케 되진 원동력을 그의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에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삶에 바꿔야 될 것을 생각했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그녀는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삶의 롤모델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4가지의 사명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요, 내가 부자다. 이것을요, 축복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시작.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고통을요,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있구나, 이것이 무엇이다?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순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에도 순서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녀도요, 고통,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사명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눈치가 정말 빨랐어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저는 눈치가 빨라야지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 저를 바꿔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흠잡을 것들을 가지고, 나의 삶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고칠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상처들이요, 그냥 마냥 고통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귀중한 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겐 꿈이 있어요. 이 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힘든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이것은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오는 부담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근심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 번은 그녀가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를 마음먹고 미국 전역에 새 차가 꼭 필요한 그 이유를 사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사연 276개를 추려서 그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모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는요, 방청객 중에서 11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누구?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키를 딱 주면서 이제 이것이 당신의 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누구를 부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차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11명의 이름을 호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요, 작은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아직 열어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그 안에 자동차 키가 한 사람에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번째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딱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이게 12번째 선물이야. 이게 나에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276명 중에서 11명을 빼니까 5명이죠. 이 사람들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게 뚜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얘기하죠. 자, 이제 뚜껑을 여세요. 사람들이 뚜껑을 딱 여는데 전부 다 와! 이러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차를 받으셨어요. 모두 다 이 차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말도 안 돼 맙소사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약 3천만 원대, 당시에 3천만 원대의 스포츠 세단의 폰티아 G6를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사비로 다 줘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실 때 내가 너를 그때 사용하마. 이때 하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를 사용하여 자동차만 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프라 윈프리가요 고통에 집중했다면,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바꿀 것이 없어, 이 사회가 문제야, 나는 바꿀 것이 없어, 이 모든 환경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결코 달라진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에게 바뀔 것이 있다 할 때 주님 그러면 제가 바뀌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그의 모든 것이 달라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길은 선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무엇을 바꿔야 될까를 생각하며 먼저 이 환경을 탓하고 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알고 먼저는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바뀔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여러 가지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모른 척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넓이를 아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이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려면요 더 성의껏 높이를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깊이를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요 가만 냅두지 않아요. 가만 냅두지 않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우리의 뇌도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그럼 나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먼저는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모든 행동들을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겠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어떻게 구해?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 성전 없잖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근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내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보세요.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좋게 되어질까요? 안 좋게 되어져요. 이제 고민은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묵상하고 암울한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한치가 몇 센치죠? 3cm. 한 치가, 그러니까 한 치가 이제 3cm잖아요. 여기가 요 앞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요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치 앞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니, 야, 너 와가지고 나에게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인도해 주마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요, 염려가 들 때요, 걱정이 들 때요, 그거 계속 묵상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묵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내가 근심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었죠.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말과 제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것들 하나님 바뀌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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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코로나 때문에 손 잡는 것도 좀 어렵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어질 때 기도하세요. 시작. 네, 염려되어질 때 기도하세요. 네, 염려되어지실 때 기도하세요. 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예,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